오늘 설교 제목은요, 국민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국민 행복. 국민 행복.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첫째, 주일날. 그래도 주일날. 두 번째, 추석날. 그래서 오늘은 이 좋은 날이 따블이 됐어요. 주일날이라 좋고 추석날이라 좋고,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기독교인만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좋아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덕분에 날 이북에 2,300만 우리 동포들도 좋은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 온 국민이 행복한 추석 명절. 우리 하나님은요,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 저를 믿는 자마다 불행한 사람이 없고 저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나만 행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만 행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모두가 다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참 뭐가 있는 나라냐? 명절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쳤다가도요, 그죠? 명절 날만 되면 모두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추석이에요. 즐거운 추석. 그 다음에 즐거운 설날. 즐거운 설날. 우리나라는요, 추석이 있는 나라예요. 설날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일본에게 나라를 35년 동안 빼앗겼을 때 그들은 추석도 뺏어갔어요. 추석 명절도 뺏어갔어요. 설 명절도 뺏어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그냥 정치적으로 해방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명절을 찾은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거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요, 2012년 9월 30일, 9월달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2012년 추석날이어서 또 하나님의 더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두가 다 다른 날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12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 인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류 행복 위하여. 나만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만 행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행복을 위하여 누구 마음일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뭐냐? 인류 구원과 인류의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인류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 분밖에 안 계신 예수님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인류 속에 내가 들어갔어요. 인류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교회에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아들도 있고요, 아직도 교회에 못 들어온 집 나간 아들들도 있어요. 집 나간 아들들입니다. 그를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집 나갈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아들들이 아닙니다. 찾고 계신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나갔든 또 교회에 있든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집에 있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잃어버린 아들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모두가 다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인류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두가 다 집에 있는 아들이나 집을 나간 아들이나 모두가 다 잘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별로 감동을 못 받네요. 난 이 말을 전하면서 나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시구나. 이렇게 마음이 넓으시구나. 이렇게 마음이 크시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인지 즐겁게 살아가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말합니다. 인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해요. 수고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뭘 지었습니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치워요. 여인 하와를 만들어 가서 아담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아담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지은 것이 뭐냐? 가족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범죄하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죄진 인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또 사랑하시기 위하여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뭐 할 수밖에 없다?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할 수밖에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숨을 쉬어도 행복, 숨을 내쉬어도 행복, 하늘을 봐도 행복, 바다를 봐도 행복, 들을 봐도 행복, 사람을 봐도 행복, 모든 피조물을 봐도 행복.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데, 행복을 원하시는데 현실은 어떠냐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행복을 말해야 되고 행복을 노래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불행을 말해요. 오히려 불행을 노래해요. 사람들은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자꾸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지 않고 나쁜 생각해요. 범죄한 생각을 해요. 슬픈 생각만 해요. 또 사람들은요,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받았다, 구원받았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사랑받는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사람들과 비교해요. 저 사람 나보다 더 예쁘네. 저 사람 나보다 오래 사네. 저 사람 나보다 부자네. 저 사람 나보다 좋은 집에 사네.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예수 나의 행복, 아멘. 하나님이 행복, 아멘. 말씀이 나에게 행복, 아멘. 성령님이 나의 행복,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말씀이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새방아를 말아요. 뱀을 집어요. 무슨 독을 마시 헬로 받지 아니해요. 병든 사람 손은 나아요. 하나님은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꼴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기록한 시편 128편이요. 정말로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하고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시편 128편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시편 128편에는요.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복. 시편 128편은요. 형통과 평강이 있어요. 형통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자손이 자손을 본다는 말씀도 약속되어 있어요. 이 시간 2012년 추설 명절과 함께 있는 주일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국민 행복의 길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말씀해 놓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걸 믿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행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창조한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살아가는, 또 행복을 선물로 받고 선물로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가 뭘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행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행복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행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로 범죄한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돼요. 하나님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얘기할까요?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 한 60년 전 얘기할까요? 한 60년, 그렇죠? 내가 60년 조금 더 전 얘기할까요? 우리 10살도 안 됐을 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8살 때 돌아갔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제가 10살 때 1월 달에 돌아갔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부대가 독자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었어요. 내가 장손이었어요. 내가 이래봬도요, 그때는 되게 내가 사랑받았다고요. 귀여웠다고요. 왜? 부대 독자 집에 이제 장남의 장손이니까. 그때 우리 고향에서 보면요, 제사 아무나 지내요? 여러분, 제사 아무나 지내요? 서자 제사 지내요? 제사장에 못 들어와요. 담안에 못 들어와요. 많이 봐주면요, 마당에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방에 못 들어와요. 마루에 있어요. 그러다가 슬피 울다가 그냥 가는 그런 집안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장손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신 후에 우리 아버지가 하고, 우리 아버지, 작은아버지 삼형제가 딱 있는데, 비켜! 장손에 해야 돼! 10살도 안 된 최성규가 뭘 했다는 말을 하지 않을게요. 여간,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인류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사람,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아들 되기를 원하시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인류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정말 국민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국민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하는 그때,
분명히 온 국민의 행복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 말씀할게요. 피카소는요 20세기 최고의 화가이잖아요. 그죠? 어느 날 여행 중 한 농가에 머물게 되었대요. 하룻밤을 잘 쉬고 그 다음날 그 집에 어린 딸을 보았대요. 너무나 귀여우니까 귀여운 마음에 피카소는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 뭐 없니? 뭐 시골에 뭐 종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랬대요. 그럼 내 손수건이 있니? 하얀 손수건이 있니? 네 손수건을 내게 다오. 그랬대요. 세계적인 화가가 그 말 한 겁니다. 그림 한 점의 가격이 무려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1200억짜리도 있어요. 피카소의 그림 한 장이 1200억짜리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의 그림 갖고 싶어서 안다 할 것입니다. 그 아이는요 엄마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대. 엄마, 웬 이상한 사람이 말이야 내 수건에 물감을 뿌린대. 그랬어요. 아이는 피카소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는요 피카소 그림의 가치는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혹시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닐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 줄 테니 하나님께 나오라. 어서 오라, 어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영접하라. 하나님 아들이 된다. 교회로 오라. 예배 장소로 오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우리 보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엉뚱한 곳에 가서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주리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정말 영에 살아서 배고픈 사람이 주의 손을 바라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예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5편 11절입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인하여 영영히 기뻐해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주어로 묵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내는 것처럼 이사가 말하지 아니한 것을 뭘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겨 듣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예배로 기뻐하고 찬양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명령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국민 행복의 길은 뭘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 그런 나라가 모두가 행복한 것이고 국민의 행복인 것입니다. 또 국민의 행복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 뜻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게, 더 즐겁게, 더 감사하며, 더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사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복에 복을 주셔서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모두가 다 행복하다. 아, 행복하다. 어촌에서도 아, 행복하다. 농촌에 행복하다. 작은 도시에도 행복하다. 월급쟁이도 할급 행복하다. 기업인도 행복하다. 누구도 행복하다 그럴까? 아, 목사도 행복하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서 그 행복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볼까요? 시편 36편 8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나의 강소로 마시우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이걸 악마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알고 살아갈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인류가 다 행복하게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자 할 일이 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할 때 국민이 행복할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하는 행복. 그렇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온 국민이 땀 흘려 일하는 것. 온 국민이 땀 흘려 일하는 것. 온 국민이 땀 흘려 일할 일자리가 있는 것. 이것이 뭐냐? 행복인 것입니다.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실업자가 없는 거. 몸이 다 건강해서 병이 있어서 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다 건강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누구 한 사람도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부지런해서 일하는 것. 모두가 다 재능과 기술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재능과 기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 온 국민이 일하는 것.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국민이 행복한 거예요. 일이 행복입니다. 일이 복지입니다. 일이 국민 통합입니다. 사람은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일할 연령에 있는 사람, 일할 연령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일해야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일할 때 꿈을 꿉니다. 일하는 사람은 꿈을 꿉니다. 게으른 사람은 꿈을 못 꿉니다. 게으른 사람이 꾸는 꿈은 모두가 다 개꿈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이 꾸는 꿈은 모두가 다 희망입니다. 비전입니다. 일할 때뿐 아니라 자기 만족도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일할 때 서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요, 서로를 돌아봐요. 서로를 돌아본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가장 좋은 지도자인가? 일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고요. 누가 가장 좋은 지도자인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고요. 누가 가장 좋은 지도자인가? 일자리를 통해 행복과 보람을 주는 지도자가 정말 좋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고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피와 땀과 물을 다 쏟으실 정도로 일하셨습니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게을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신 인간 중에 최고로 부지런하셨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놀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고 먹으려 한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두 번째가 뭐냐? 가족이 거기 있다. 아담과 하와의 가족이 거기 있다. 세 번째가 뭐냐? 일이 있었다. 일이 있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가족이 있는 것, 일이 있는 것. 그것이 어디냐? 기쁨의 동산이에요. 행복의 현장.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일입니까? 아니일입니까? 다스리는 거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입니다. 지키는 거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실 때에만 일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그들의 복을 주심 이르시되 창세기 2장 18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끌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일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행복입니다. 한 얘기의 행복. 그러므로 일은 아담과 땀을 흘려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아담과 범죄하지 않았다면 일하면 땀을 안 흘려도 돼요. 일은 행복이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일은 행복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또 형통해지는 비결도 되는 것입니다. 볼까요?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건도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땀을 일할 때 내가 복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된다. 저주가 물러간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는요 청년 실업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비정규직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실직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청년 퇴직도 없다. 일하는 행복이, 일하는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로또 같은 행운을 우리는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꿔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는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누가 주신 일이냐? 하나님 주신 일. 누굴 위해서 하는 일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합시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일하자. 일하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일 없는 부여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일 대장이십니다. 일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일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일까?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국민이 행복한 국민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정의 행복. 가정의 행복.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나눔의 행복. 나눔의 행복. 행복을 다른 데 찾으러 가지 마세요. 가정이 행복입니다. 행복을 다른 데 찾아가지 마세요. 나눔이 행복입니다. 가정이 행복이야. 나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한문으로 행복할 행자를 쓰려면요, 흑토 밑에 나눌 반을 쓰면 되잖아요. 흑토는 재산입니다. 재물입니다. 애쓰고 땀 흘려 잘 벌어서 반을 뚝 잘라서 조금 섭섭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반은 나갔고 반은 너 가져. 그러면 돼요. 그러나 더 큰 통을 가지고 더 큰 마음으로 살려면 힘껏 애쓰고 수고해서 벌고 나서 반 뚝 잘라서 반은 너 먼저 가져. 반은 내 거 가질게. 그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르시겠습니다. 가정이 행복이다. 아멘입니까? 또 뒤집어 말하면요, 가정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 가정이 다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해. 여러분, 가정이 안 행복하군요,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행복한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일절 행복할 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요,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 그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겠다고 하는 그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될 때, 성경은 그것을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담의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께서요, 아담의 갈비뼈를 치워 여인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 데려갔더니 아담이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결혼식 날 불행해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부가 또 한 번 큰 행복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부가 뭐가 될 때? 부모가 될 때. 부부가 부모가 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만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부모가 돼야 돼. 부부가 부모 될 때. 부모 될 때 행복하게. 그 기쁨은요, 그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가정은 그런 것입니다. 부부됨에 행복이 있는 것, 또뿐 아니라 부모됨에 행복이 넘치는 것이 가정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만나 사랑했어요? 결혼했어요? 가정을 이뤘어요? 그럼 어떤 가정입니까? 부부 행복 가정. 1년이 지났어요? 조금 늦으면 3년이 지났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아기가 났어요? 이제 부부만이 아니라 이제 한 아이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 됐습니까? 부부가 부모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부부 행복보다 더 깊은 행복은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행복은요, 부모 된 행복일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그죠? 부부의 행복과 부모 자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중앙청사가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일터가 아닙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또 가족이 함께, 식구가 함께 밥 먹는 식사 자리는 어떤 자리냐? 행복의 샘터. 행복의 샘터. 그래서 시편 128편 3절 4절입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가정이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부부가 입니까?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있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부모를 모셨습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또 혹시라도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이웃 간에 나눔이 있습니까? 나눔이 있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나눔이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눔이 보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눔이 행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여러분, 혹시 마음이 가정을 떠났습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혹시 이 성전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이라도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니면 테이프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가정을 떠났습니까? 가정을 버렸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가정을 찾으세요. 부모가 계신 가정, 남편이 있는 가정, 아내가 있는 가정, 자녀가 있는 가정,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야 하면 여러분이 행복할 것입니다. 온 국민 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온 국민이 다 행복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가족을 돌아봐야 합니다. 디모데전 5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자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목회 서신에서 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가족입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국민이 행복합니다. 가족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뭐 해야 될까? 가족끼리 효합시다. 가족끼리 서로 짐을 나눠주면서, 서로 우애해주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서로 하모니 합시다. 가정은 자손 천대를 이룰 수 있는 현장입니다. 가정은 신앙 천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가정은 행복 천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다, 가정. 가족 없이 자손 천대 없고, 가족 없이 신앙 천대 없고, 가족 없이 행복 천대가 없다. 가족이 있어야, 부부가 있어야, 자녀를 낳아야, 그 전에 또 낳아야 대를 이어갈 수 있다. 시편 128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가정 행복이 늘어갈수록, 그죠? 모든 가정 행복이 늘어갈수록 국민 행복이 늘어간다. 또 뒤집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국민 행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정 행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또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가정 행복만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확대되어서 국민 행복까지 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2012년 9월 30일 주일이고 2012년 추석 명절 오늘입니다. 오늘이 추석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국민 행복입니다. 세상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공하라고 자녀들을 학원으로 몰아세우고 학벌을 또 좋은 학벌 만들어 주려고 부모들이 야단하고 힘을 씁니다. 자, 그런데 세상적인 성공이 왔다고 행복한가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성공했습니다. 이만큼면 민주주의로 성공했습니다. 이만큼이면 경제로 성공했습니다. 이제 경제 수출이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OECD 가입 국가 중 행복 지수가 맨 꽁째입니다. 행복하다는 사람이 제일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기독교도 이렇게 많은데, 경제가 이만큼 잘 되는데,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해야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해야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나만 행복하면 진정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 온 국민이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해야 또 뒤집어 보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해야 진정으로 나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갑시다. 서로 나누며 삽시다. 그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제일 큰 소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서 정말 오늘 추석 명절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가 다 그런 은혜로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우리 가정 행복하다. 너도 행복하고 우리나라 온 국민이 행복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되면 내 일터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하고 땀 흘려 살면 진실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가정이 행복하면, 나눔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산 우리들, 행복을 나눠주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은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